네,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다들? 네, 네,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옛사람도 공부하고 선행도 공부하고 했었는데 혹시 지난주에 선행, 내가 이거 선행 실천했다 하시는 분도 있으실까요? 그냥 속으로만 그냥 편하게 생각해, 얘기해 주세요. 아, 나는 이런 선행을 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 복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과 새사람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혹시 기억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옛사람은 복습하면은 내 과거의 습관, 예수님을 믿기 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옛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죄다. 죄가 있는 게 옛사람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새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이게 포인트가 있으면 우리가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29쪽을 통해 29쪽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포인트를 가져갈 거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세상 원리에 우리가 평소에 그냥 하나님 모르던 대로 살았던 거기에 그냥 예수님 한 분이 더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삶의 기준이 아예 예수님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선행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공부할 거긴 할 건데 우리가 선행을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선행하면은 말 그대로 뭐 김밥 팔아서 뭐 10억의 장학금을 낸 할머니 이것도 선행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리비아에 대홍수가 나서 만여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났는데 거기에 내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성금을 하는 것도 우리의 생각에 선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선행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선행이 그 선행이랑 같을까요? 아니요, 달라요. 그쵸, 다르겠죠. 무슨 네,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우러나와서 하는 것, 내 양심에 찔려서 하는 것, 그것을 선행으로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행은 무엇이냐? 그 마음의 동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며 그것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선행이다라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무슨 말이냐? 네, 이 선행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냐 없냐로 우리는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선행이라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이 있냐면은 이 그림으로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볼 건데요. 이걸 통해서 아, 왜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게 핵심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포인트를 짚고 오늘 공부할 29쪽을 보면은 너무 이해가 잘 되죠. 어떤 분을 많이 봤을 거냐면은 이게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전도 용지에 보면은 여기에 돈, 여기에 선행, 여기에 인기, 여기는 하나님. 이게 제가 번데기 표시하는 건 뭐냐면 헬라어로 테오스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이렇게 테오스의 철자만 따서 이렇게 하나님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보시면은 돈으로도 하나님께 닿는다 못 닿는다? 못 닿는다는 못 거예요. 받는다. 선행으로 하나님께 닿는다 못 닿는다? 못 못 닿는다는 받는다. 거예요. 인기, 관계 하나님께 닿는다 못 닿는다? 못 못 닿는다는 받는다. 거예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께로 유일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은 뭐죠?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네, 지저스 예수님. 예수님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선행은 무엇이냐면은 그냥 선행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없다는 없어요. 거예요. 우리가 인기 자체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은 무엇이냐면은 먼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간 다음에 그 이후에 선행이 참된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 우리가 세상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은요, 죄,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아니, 와보세요. 이 사람은요, 자신을 이렇게 헌신했고, 아프리카에게도 헌신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디 갈까요? 천국을 갈까요? 지옥에 갈까요? 요. 지옥에 가죠.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지금 쭉 공부할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닿은 다음에 그 이후에야 선행, 그 이후에야 뭐 물질, 그 이후에 무엇인가를 쌓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돈과 선행, 인기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소용이 없다. 그래서 거듭남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것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아, 예수님께 네. 나아간 다음에 그 이후에 하나님과 관계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그 이후의 선행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행이다. 합법적인 선행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좀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은 이런 표현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 있죠. 근데 되게 잘 치료하는 의사인데 그 사람이 의사 면허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치료를 해줘요. 그러면은 정부는 이 사람을 잘했다고 할 거예요? 아니면 불법 면허 시술로 죄를 물을까요? 불법. 죄를 묻죠. 그쵸? 네. 왜냐면 그게 없기 때문에 뭐든 치료를 하든 죄인 거예요. 불법인 거예요. 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상태에서 선행을 하든 내가 하나님 아닌 자녀의 상태에서 아무리 선행을 베풀고 희생을 한다 한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불법이고 죄이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행은 보시는 선행은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자격이 주어진 다음에 그 이후에라야 선행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선행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에요. 29쪽을 보면은 회계란 나와 있어요. 회계란 나와 있는데 제가 회계란 있고 답은 같이 읽을게요. 답은 같이 읽을게요. 옛사람 시작. 옛사람이 옛사람이 죽고 죽고 새 새 사람으로 사람으로 사는 사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정의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생각할 때 편히 회개라고 하면은 뭘까요? 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막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엄마 죄송해요. 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내가 미쳤었나 봐요. 다시 이런 실수 안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우리가 말하는 회개, 다른 사람 많이 회개인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누가 말하는 회개예요? 그냥 사람이 우리, 말하는 회개예요. 우리. 그렇죠? 사람이 말하는 회개, 엄마가 말하는 회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란 이거야라고 분명히 알려주신 회개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거면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죄인이기 때문에 오염이 돼 있어요. 우리에게 지, 정, 의를 주셨는데 지식과 의지와 감정을 주셨어요. 감성을 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아담 전에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아서 되게 한 번 보면 다 바로바로 알아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이것을 잘 못 알아듣게 된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는 이런 거야라고 분명히 드러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회개란 무엇인지 요점을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지식이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뭔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지식과 에너지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해하시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림으로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이라는 뭐 지식도 주시고 의지도 나도 몇 주셨단 개만 말이에요. 줘. 그렇죠?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 요 근데 이것이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죄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무엇을 통해서 보든 하나님과 연결지을 수 있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무슨 말이냐? 만약에 서경희 권사님께서 바깥에 꽃을 봤어요. 그럼 꽃이 이쁘잖아요. 그럼 꽃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맞아 이거 하나님이 만드셨지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로 죄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쵸?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 사랑도 누가 만드신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음. 만드셨죠,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맞아, 하나님이 이런 원리로 사랑을 만드셨지. 이것이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믿음 하나님께 만드셨기 때문에 믿음 원리는 이것이지. 이게 죄가 없을 때는요, 바로바로 파악이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담이 동물들의 원리를 보고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이름을 지어준 게 뭐냐면, 그 동물의 원리, 가장 핵심 본질을 파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동물을 만든 그 원리를 파악해서 그 이름을 정해준 거거든요. 근데 이 지정이라는 게 뭐냐면, 죄가 들어오면서 이게 끊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지만, 죄의 잔존이 남아있어서 이게 조금씩 오염된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회개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우리가 회개라는 말을 써도 하나님께서 이 회개를 의도하신 그 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회개란 이게 진짜 회개라고 했는데 우리는 오염돼서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조금씩 변형시켜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본질을 잘 몰랐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회개란 이런 것이라고 확실히 알려줬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사는 것입니다라는 게 진짜 회개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본질을. 이게 조금 말이 어렵죠. 그래서 만약에 1 더하기 이걸 원리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냐면은 음,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해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가지셨는데 그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바로 죄로 인하여서 그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밝히 보여주셔가지고 이 회개란 단어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회개란. 네. 그러면은 이 회개란이라는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은 그러면은 옛사람의 죽음이란 무엇인가라고 보면은 89문의 답이 있거든요.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9문의 답을 같이 시작. 죄를 죄를 슬퍼하고 슬퍼하고 그것을 그것을 점점 점점 더 미워하고 미워하고 피하는 피하는 것. 것.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회개라고 하면은 그냥 뭐 나의 실수를 잘못하고 안 하면 되는 거지. 나의 실수를 알고 안 하면 되는 거지라고 하는데 이것을 조금 제가 와닿던 뉴스가 있었어요. 제가 이 회개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걸 알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를 봤어요. 어떤 뉴스였냐면은 어떤 사람이 신고를 해가지고 그 범인이 2년간 복역을 한 거예요. 2년간. 근데 2년간 복역을 하고 나와서 그 사람이 제일 첫 번째로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은 자기를 신고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보복을 한 거예요. 음.
우리는 이것을 보고 참된 회개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아니요. 그쵸? 없어요. 아니죠, 네. 뭔가. 근데 네. 세상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나는 2년간 죄의 대가를 치렀다. 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죄가 없다. 하지만 그 이후에 생긴 것은 이제 내가 복수해서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회개를 잘못 이해해요. 아, 내가 벌금 냈으니까 됐지. 괜찮은 거지. 내가 2년 살다가 나오면 괜찮은 거지. 대가 치렀으니까 괜찮은 거지. 이런 식으로 회계란 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내가 대가를 치르면 괜찮으냐.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중세시대 때에 면벌부 있잖아요. 아, 내가 돈이라는 대가를 치르면은 우리의 가족은 벌이 면해져가지고 천국에 음, 땡겨가서 올라갈 거야. 잘못된 회계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계를 뭐라고 분명히 알려주세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게 그 진짜 사람, 회개야라고 우리에게 네. 그거의 진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 너 죄딱 졌으니까 됐지. 마음 털어버려. 너 그 벌금 냈으니까 됐지. 너 자동차 위반했다면서 벌금 냈으니까 괜찮아. 이제 마음 털어버려. 아니면은 이 정도는 벌금 내면 괜찮아. 어겨도 돼. 이게 참된 회개일까요? 아니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참된 회개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동기 뭐예요? 그 죄가 없어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바로 참된 회개다라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회개의 진짜 뜻이다 이런 거예요. 네. 근데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서 이 회개의 진짜 뜻을 몰라요. 죄 때문에. 조금씩 오염돼서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기 알려주시죠. 회개란 뭐야? 아,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은 사는 거야. 너 죄가 죄를 미워하고 싫어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진짜 회개야. 너 이런 회개를 해야 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진짜 의미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옛사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진짜 회개 원리 옛사람이 죽는다는 게 뭐냐면은 죄를 미워한다고 나와요. 89분에. 아, 내가 진짜 버려야 될 건 뭐냐면 그냥 그거에 대해서 내가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아, 내 마음에 있는 그 원인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죄성 그것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진짜 회개의 첫 시작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회개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회개라고 알아야 되는 회개인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진짜 참 진실의 의미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미 여기가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고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비춰져도 알지 못해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은요. 어둠이 빛이 비치되 깨닫지 못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회개의 진짜 원리를 깨닫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아, 회개란 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이의 빛으로 아, 이게 진짜 회개의 뜻이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진짜 뜻이었구나. 죄 때문에 가려져 있었던데 이게 죄가 없어지니까 이게 회개의 진짜 의미가 내게 보이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신문 그럼 옛사람이 죽는다는 거 알았어요. 옛사람 죽는다는 건 이런 거구나. 그러면은 내가 과거의 모습은 버리되 그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 많은 내용이 바로 새 사람이에요. 그러면 새 사람의 내용은 답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시작. 하나님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따라 뜻대로 모든 선행하며 선을 사는 사는 것을 것을 사는 사랑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 기뻐하는 것. 것이라. 네, 이것이 한 단위로 줄이면은, 한 말로 줄이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산다라고 줄이는 거예요. 아,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거구나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에 산다는 게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행하고 선행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은 이제 우리 권사님들 카톡을 보면은 카톡 사진에 손주들 사진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권사님 손주들 보면은 손주들이 내게 뭘 돈을 줘서 아니면 뭘 해줘서 손주 사진 해놓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존재만으로 이뻐가지고 이렇게 손주 사진 해놨을까요? 존재만으로. 그냥 웃어주기만 해도 너무 좋고 너무나 귀하고 기쁜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 사람의 그 기쁨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은 옛날처럼 우리가 그랬다는 게 옛날 사람들은 돈이면은 기뻐하잖아요. 그쵸? 명예 있으면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내가 뭐 인정받고 있으면은 내 기쁨의 원리가 거기서 내가 작용을 했는데 세 사람의 뜻은 뭐냐면 너는 그런 걸로 이제 기뻐하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맞아. 돈 있으면 행복한 거지. 내가 해외여행 몇 번 나가면 행복한 거지. 이렇게 우리 생각해가지고 이게 좋은 인생이고 이게 내 기쁨인지 알았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너 그렇게 사는 거는 잘못 사는 거고 너가 진짜 기쁨의 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게 진짜 기뻐하는 거야 라고 우리의 사용서를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옛날에는 우리가 새로 예를 들면은 새 날개를 땅 파는 데 썼어요. 그러면서 아 맞아 이게 최고지. 역시 땅 파는 데는 이 날개가 이 사는 게 기쁨이 최고야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다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배를 걷어주시고 너의 기쁨에 참된 기쁨, 그것을 누리는 진짜 진실은 무엇이냐면은 날개를 땅 파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날개를 하늘로 나는 게 너 진짜 원리의 너 진짜 존재 목적이야. 이렇게 알려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 옛날에 이거 즐거워했었지. 너 이걸로 기뻐했었지. 옛날에 이걸로 마음에 풍족함 느꼈었지. 근데 너가 진짜 풍족함을 느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너 풍족함을 느껴야 돼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잘못 사용했던 것들 내가 죄로 인해서 잘못 이해했던 것들을 과거에 그것을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너가 진짜 제대로 사는 거야 라고 알려주신 회개라는 말도 그래요. 그쵸? 아 회개가 우리 이렇게 생각했었지만 진짜 원리는 죄를 미워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거구나. 새 사람 되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새로 안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럼 새 사람 산다는 게 무엇이냐? 아주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 옛날에 세상 것을 내가 기뻐했다면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이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행하는 게 그걸 선행을 기뻐하는 게 바로 새 사람을 삼는 것이고 이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기뻐하면은 뭐예요? 만약에 제 부모님께 효도를 해요. 그 어머니가 이거 좋아하신대요. 그러면 더 잘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거 좋아하시면 이것도 더 해드리고 싶고 이것도 더 하고 싶고 그게 하는 게 기쁘고 어머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쓰는 게 기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 사람을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선행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한 게 바로 선행인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선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아, 맞아. 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에 내가 쓰임받고 있구나. 내가 빛의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새 사람으로 산다라는 이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동물원에 보면은 야생 동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야생 동물들이 그 협소한 공간 가운데서 사는 것을 행복해 할까요? 아니면은 야생에 뛰놀면서 사는 것을 힘들더라도 그 본능이 행복해 할까요? 야생에 우리 있어서. 그 야생에서 사는 게 그냥 거기 좁은 데서 그냥 먹이 두고 야생성 다 잃어버리고 사는 게 아니라 진짜 통해서 뛰놀고
위험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 야생에 그걸 기뻐하는 걸 거란 말이에요. 그게 원리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만들어졌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행을 한 것을 기뻐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 죄라는 것은 우리는 너 그게 아니라 너를 위해 사는 게 좋은 거야. 그게 안전한 거야. 그게 상처받을 필요가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을 살게끔 이렇게 강요되면서 마치 선행이 아닌 것처럼. 선행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게 마치 평안한 삶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되게 만들어 갔던 거예요. 죄라는 게. 이 죄라는 것은 너 선행하는 것보다 널 챙겨야지. 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보다 너 자신을 먼저 챙기고 또 이익을 먼저 챙겨야지. 이게 더 기쁜 거야. 너 자신을 위해 사는 게, 너 가족 위해 사는 게 이게 많이 쌓아놓는 게 그게 더 기쁜 삶이야라고 죄랑 세상에 잘못 알려줬던 거야. 근데 성경은 진실 알려주는 거죠. 너의 참 기쁨은 창고에 너가 무언가를 쌓아놓는 게 있는 게 아니야. 너의 참 기쁨은 너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쌓아놓고 너의 이름 높아지는데 너의 참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참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는데 참 기쁨이 있는 거야. 그 기쁨을 찾아야 돼. 이제 더 이상 그 동물원에 있는 것처럼 주는 것만 먹고 거기 사는 것에 벗어나서 이제 진짜로 너의 그 살아 있는 목적대로 살아가야 돼. 이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성경이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모습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회개와 세상이 말하는 삶 잘 사는 건가 새 사람이 되는 건 그 목소리를 우리가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회개란 이런 것이란다. 너 새 사람 된 것이란 이런 것이란다. 옛사람 버린 건 이런 것이란다. 이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진짜 아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흔히 사람을 보는데 제일 쉬운 게 범하는 그게 뭐냐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죠. 외모로 하면 저 사람 복 받았네. 아니네. 경제적으로나 지위로나 복 받았네. 아니네라고 하면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성경 기준으로 바라봐야 돼. 성경이란 렌즈를 끼고 바라봐야지 아 참된 회개를 그때 알아요. 우리가 성경이란 렌즈를 끼고 바라봐야지 참된 순종이란 게 뭔지 알아요. 우리는 성경이란 렌즈를 끼고 봐야지 아 이게 내 삶에 참된 행복을 주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요. 근데 성경이 없으면요 내가 같은 짓 하면서 이게 행복인 줄 알고 내 자꾸 생각하는 거. 내 정욕 채우고 내 영을 살아가는 게 진짜 참된 행복이고 나아가는데 내 육신의 정욕을 채우면서 이게 진짜 참된 행복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요. 우물가의 여인 있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은요. 예수님이 아니라 남편을 통해서 참된 행복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남편을 바꿨어요. 아파트 20평 살면 행복인 줄 알았어요. 30평 갔어요. 40평 갔어요. 50평 갔어요. 안 나는 차 사면 행복해. 안 돼요. 근데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너의 행복의 근원이 어딨냐? 또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선행을 한 것을 기뻐하는 것에 너의 참된 행복. 이것에 너의 참된 채워짐이 있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야. 너 마음을 그렇게 쓰는 게 아니야. 너 새한테 얘기해 준 거지. 새야, 너 날개는 땅 파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날개짓을 하늘 나는 데 쓰는 게 있는 거야. 사랑하는 딸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마음과 에너지는 너 자신이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그리고 내 말씀에 따라서 선행을 기뻐하는 것에 너의 마음을 쓰는 게 진짜 참 행복이란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참된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용법을. 뭐 이렇게 행복을 하고 싶다면은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죠. 내가 풍부에 처하나 비천에 처하나 모든 상황에 처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요.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고 물질이 있고 없고 그게 아니라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에 초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가졌고 무언가가 없어서 안 되고 무언가 있어서 행복하고 그게 우리의 초점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 내게 있냐 없냐가 초점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일일이 알려주셔주는 비로소 참뜻을 알아요. 행복이란 참뜻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참뜻도 이런 거였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산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한테 있다. 예수님 닮아가는 데 있다. 이게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우리는 안 믿죠. 예수님 닮아가면 행복한다고 하는데 안 믿죠, 우리는. 왜요? 당장에 내가 무언가를 사면은 그게 내게 행복을 줄 것 같고 무언가 있으면 이것을 자랑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당장 이것을 가지고 있고 입고 있고 이것을 먹고 누리고 여행하고 있고 잘 안 믿어져요. 예수님을 행복한다는 게. 예수님 믿고 행복하다는 사람들의 형색을 보면은 뭔가 가난한 것 같고 뭔가 삶이 어려운 것 같고 정말 예수님 아니면 의지할 데가 없어가지고 정말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을 말미암아 행복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라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진짜 행복의 비결은 너가 정말 삶의 원리는 예수님에게 있다. 예수님 닮아가는 곳에 너의 삶의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다. 그렇게 해도록 너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이 알려주는 행복이 무엇인가? 성경이 알려주는 기쁨이 무엇인가? 성경이 알려주는 건요, 진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진실. 이 세상이 알려주지 않는 진실. 이 세상은 자본주의잖아요. 그래서 가지면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이 세상은 자본주의잖아요. 높이 올라가면은 복 받았다고 우리한테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그 상대적인 가치로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요. 그게 너의 행복의 척도야. 옆에 사람이랑 비교해봐봐. 너가 더 낫지? 그게 행복이야. 이게 자본주의의 논리예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요. 내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로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선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에 우리가 참된 행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는 추석이기 때문에 강의가 없습니다. 때문에 다음 주 추석에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참된 행복이라는 게 내가 편한 행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고 예배로 기뻐하고 또한 내가 그 추석 기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이렇게 선행을 한번 해보는 거. 그 얘기하는 거죠. 내가 참아서 내가 착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선행한 것이 기뻐서 하는 거야. 그럼 여기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 선행의 동기가 어디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선행의 결과에 우리가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이런 선행을 내가 5 했다고 해가지고 5 주지 않습니다. 내가 선행 10 하면은 1은 줄 것 같은데 1도 안 줘요. 왜냐면 세상은 모르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은 그게 비로소 상대방이 알게 돼서 알게 되는 건데 우리는요, 그게 1도 해주지 않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가 있어요. 간혹 가다.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제 너도 할 법한데 왜 하지 않아? 근데 우리의 선행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으면요, 그런 것에 영향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한 거기 때문에 하고 끝인 거예요. 보답을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5 하면 1 하겠지라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선행 베푼 게 그냥 기쁜 거예요. 그게 그냥. 이에 주는 참 기쁨을 아는 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오는 추석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2주 동안 계획하면서 선행,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고 상대방이 이것을 기대하고 하는 선행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하는 선행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보면은 우리가 질문 던져야죠. 목사님, 선행이란 게 뭔가요? 한번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한번 선행이 뭘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행이란 혹시 편하게 대답해 다 답이기 때문에 편하게 답해 주셔도 돼요. 기독교 아니면 뭐 선행 내가 선행 뭐가 있을까 뭐 뭐라 그러죠? 그 후원하는 것도 뭐 선행일 수 있고 내가 식당 봉사하는 것도 선행일 수 있고 내가 차량 봉사 성가대 하는 것도 선행일 수 있고 내가 찬양팀 하는 거 안내하는 것도 다 선행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선행이 다 맞는데 그러면 이 선행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의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91번 보면은 밑에 답을 같이 읽어볼게요. 91번 참된 믿음 보이시죠? 같이 네. 읽을게요. 시작. 참된 참된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율법을 따라서 법을 따라서 따라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 하며 네 자신의 보면은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가까운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29쪽을 계속 하고 있는데 29쪽에 보면은 이제 선행이란 참된 믿음과 율법을 따라서 한다고 나와요. 그러면은 참된 믿음이 뭘까요? 참된 믿음. 이게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참된 믿음. 왜냐면 이게 다 정답인데 왜 그러냐면은 다들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래요. 같은 뜻인데. 그래서 편하게 대답하셔도 돼요. 참된 믿음이 뭘까요? 참된 믿음. 참된 믿음. 그 오전 시간대 참된 믿음이 뭘까요? 이렇게 하니까 뭐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거, 맞죠. 참된 믿음이 뭘까요? 말씀에 나와 있는 거 하는 거, 그것도 정답이죠. 참된 믿음인가 뭘까요? 예수님 쫓는 거 막, 이런 다양한 말들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참된 믿음이란 무엇이냐면은, 옆에다 적어 놓을게요. 의식, 신뢰, 신뢰요. 네, 신뢰, 믿는 거, 신뢰. 네. 네. 이게 무슨 뜻이냐?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게 바로 참된 믿음. 즉, 우리의 참된 믿음은 어디 그 어떤 계룡산에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은 복 받고 그런데 그걸 믿는 게 참된 믿음일까요?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참된 믿음은 뭐에 근거한 걸 믿는 걸 참된 믿음이죠. 결국 지식이라는 게 뭐죠? 성경에. 말씀, 성경 그렇죠. 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성경을 믿는 게 바로 참된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이것에 대한 폐해가 뭐가 있었냐면은 중세교회 때 이제 로마 카톨릭이죠. 그때는 그 성경이 라틴어로 쓰여 있었어요. 근데 라틴어가 무슨 말이냐면은 조선시대 때에 한자로 쓰여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음, 일부 몇 퍼센트 사람만 알고 다 잊지 못하는 그게 바로 성경이었어요.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풀어주는 사제들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런 폐해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옳은 건지도 모르겠고 저 박사를 말하는 게 편하기도 하고 성경 이걸 다 언제 공부하겠어요. 두꺼운 거를. 근데 저 사람은 바로바로 말해주니까 저 말에 신뢰가 가고 근데 결국 그것은 종교개혁이 이렇게 되기에는 폐해로 이어졌단 말이에요.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믿음은 저 사람을 믿는 게 아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성경에 있어야지. 그래야지 내가 분별할 수 있고 잘못된 곳으로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성경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람들이 신천지에 잘 빠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천지에 잘 빠진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거기는요 엄청 잘해준대요. 그리고 한 사람을 그거 빼내기 위해서 10명의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 한 사람이 들어오게 한다 해서 그 10명으로 커뮤니티를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신천지야라고 해서 이것을 버리면 다시 다 버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 신천지로 끌어들이고 결국에는 조금씩 이제 성경 공부로 이제 세뇌를 시킨다고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성경에 대한 근거 확실히 있다면은 이 관계가 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근거를 참면서 이것을 음,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때문에 이 성경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구나. 음, 내가 인간관계가 다 깨질지라도 하나님 나 버리지 않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를 구와 같이 두지 않겠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 내가 너와 떠나지 않겠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 이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때 내 인간관계가 모두 신천지 있을지라도 버리고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는 게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아, 내 믿음의 근거가 인간에게 있지 않고 환경에 있지 않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시편 있어요, 시편. 시편에 처음에 나온 게 뭐죠? 주님, 저 원수가 날 죽이려고 합니다. 너 언제까지 나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네, 곧 죽겠습니다. 뭐예요? 환경에 대해서 맨 처음에 얘기해요. 이 환경에 나 정말 죽일 것 같고. 근데 시편의 끝은 결국 어디로 향하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로 나가요. 하나님 주를 찬양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참된 믿음의 포인트가 뭐예요? 아, 저 환경을 믿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홀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믿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혼자 있는 것 같고 나 혼자 원수의 핍박을 당하고 내가 곧 죽을 것 같고 그러한 감정과 느낌과 상황을 믿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확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뢰인데 참된 믿음이 있다. 우리가 이 참된 믿음을 가졌다는 건 뭐냐면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는 게 뭐냐면 주변 인간관계에 흔들리지 않는다. 마치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냐.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의 핵심입니다. 물론 그러한 압박이 오면은 호소할 수 있죠. 하지만 시편처럼 처음에 얘기했었지만 결국 그 끝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갖춰야 될 참된 믿음의 본임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1문 보면은 율법 돼 있어요. 그렇죠? 율법. 그러면은 우리 율법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 우리가 아는 율법 한 가지만 한번 한 가지씩만 얘기해 볼까요? 율법. 율법 뭐가 있을까요? 율법. 우리가 아는 율법.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맞아. 우리가 아는 율법. 또 뭐가 있었냐면은 뭐 도둑질하지 말아라. 뭐 살인하지 십계명. 마. 네, 그렇죠? 십계명. 거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크게
뭉뚱그려 알잖아요. 10계명. 하지만 구체적인 예시로 한번 들어보면은 이웃을 것을 훔치지 않고 뭐 탐내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들 그렇죠? 제가 왜 구체적인 내용으로 말씀드리냐면은 우리는 10계명 하면은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다 내가 알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씩 구체적인 걸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걸로 내뱉어 봐야지 내가 그거를 확실히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10계명 하면은 10가지나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나 실천하기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이 한 가지 율법을 한다는 것은 아 내가 그래도 이것을 실천할 수 있게끔 쪼개놔가지고 이걸 하나 할 수 있겠구나. 이것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제가 말씀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는 거고요. 이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엔 나와 있 92문 옆에 보면은 10계명이 요약돼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율법이라는 것이 이제 10계명에 요약돼 있고 10계명에 요약돼 있다는 게 결국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유자차 드실 때 있잖아요. 그렇죠? 유자차 드실 때 있으면 우리가 바로 그걸 퍼먹나요? 아니면 그것을 컵에 따라서 물을 부어서 그다음에 유자차를 먹나요? 흔히 먹는 물을 부어 유자차는 여기에 탄 다음에 물을 부어서 희석시켜서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10계명은요. 엑기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대를 조금 넣어서 희석시키면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로 이게 하나하나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 때에 10계명을 적용했을 때에 하나 예시를 들면은 우리가 야근을 많이 하는 것도 사실 10계명을 어기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연 환경을 그리고 그 지키지 않는 것도 10계명을 어기는 거고요. 우리가 일회용품 너무 많이 쓰는 거, 우리가 환경 해칠 것을 알면서도 일회용품 많이 쓰는 것도 10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이걸 크게 넓혀서 보면. 그래서 10계명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이 원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한번 책 하나씩 다 들어보고 계시죠, 그렇죠? 이 책을 산 것도 10계명을 지킨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책을 만들 때 그냥 뚝딱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은 여기에 사람이 공부하고 출판사 찍어내고 뭐 알아보고 유통하고 판매하고 이 과정이 들어간 다음에 이 책이 완성이 됐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복사해서 이것을 지적 재산권을 훔치는 게 아니라 책을 사는 거. 이것도 10계명을 지키는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 이의 것을 탐하지 않는 거. 옛날에는 이러한 지적 재산권에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인식이 적었지만 오늘날에는 이러한 것들을 잘 지켜줘야 또 이 사람들도 수익을 얻고 또 좋은 택배를 만들어내고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도 이것을 내가 직접 구매해서 하는 것도 결국에는 10계명을 지키는 거구나. 내가 내 이웃의 것을 훔치지 않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앞으로 좋은 출판사들이 나타나서 내 자녀들이 또 좋은 책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10계명을 지킨다라는 것도 이렇게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 우리가 다시 한번 29쪽 내용을 정리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 건데요. 우리 29쪽 내용 보면은 회개란 옛사람, 새사람, 선행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렇죠? 근데 네.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 우리가 생각하는 옛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새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선행과 그 결이 조금씩은 달랐어요. 뭐냐면 결국에는 회개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회개가 진짜 진실이었구나. 그리고 옛사람이란 새사람이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게 그게 진실이었구나. 그리고 선행이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그게 진실이었구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통해서 진실을 마주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회개는 그냥 이 정도 대가 치르면 됐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뭐 벌금 내고 그냥 감옥 가 있고 그게 참된 회개의 기준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에 진짜 참된 회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준 진실. 그러면 옛사람은 죽음이란 죄를 미워하는 거였고 그 새 사람은 선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진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이 깨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진실의 삶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리가 알려주는 우리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렌즈를 통해서 다시 보는 거예요. 아, 선행이 이런 뜻이었구나. 아, 회개가 진짜 이런 게 진짜 회개였구나. 나의 믿음의 씨름은 죄와 싸우는 것에 있었고 적용해보면 죄와 싸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내 참된 존재의 목적이 있고 참된 행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게 진리의 빛으로 알려주십시오. 예수님, 내가 예수님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알면 알수록 이러한 것들도 다시 보여요. 이런 원리들.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오늘의 핵심은 무엇이냐? 성경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그 뭐죠? 요즘에 MZ 세대라고 하죠. 청, 청소년들과 그 20대, 30대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무엇이냐면요. 육체적인 사랑을 사랑이라고 얘기한 경우가 많아요. 사랑하면은 육체적으로 관계를 가져도 되고 아니면은 땡. 이렇게 그들은 사랑을 사고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경외하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희생하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온유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진짜 참된 사랑의 진실이잖아. 이렇게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죄로 오염되어 있어. 근데 우리가 이 교리 공부를 통하여서 아, 하나님께서 하신 진짜 원리 뜻은 이거였구나. 이것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그 의도를 행하면서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단어들을. 우리의 삶의 원리를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뭐 교회 여행 아니면 명상 뭐 봉사 몇 회 그렇겠지만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의 원리는 새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성경을 통해서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닮아가고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남았는데 혹시 궁금했던 점 질문 사항을 뵙도록 할게요. 이게 제가 시간 남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질문해도 부담 갖지 말아라. 그리고 질문하고 답하고 들을 때에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이게 또 제가 다루지 못했던 부분인데 중요한 포인트가 돼서 우리에게 또 양식이 될 수가 있어요. 때문에 질문이 중요합니다. 제가 미처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은 드리고 될 테니까요. 너무 그럼 쑥스러우신 분들은 카톡을 해주시면은 제가 다음 시간에 이걸 좀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혹시 제가 이제 마침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선행이잖아요. 선행, 그쵸? 선행, 선행이라 뭐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해서 내가 기쁨으로 하는 건데 혹시 그 선행의 기회를 제가 드릴 텐데 그 선행을 기도로서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실까요? 다원하신 분 있으면 하고 안 계시면 제가 선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저에게 선행의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선행의 기회를. 네, 네, 네. 네. 그러면 제게 선행을 기회 주셨기 때문에 제가 선행을 하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수업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가 너무나 부족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여기 계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운데 꼭 들어야 될 것들 남기게 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멘.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원리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행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진실대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저희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